할렐루야. 참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지난주 강단에 영적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밤새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종교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무장하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무장해야 될 일, 성도가 무장해야 될 일, 함께 무장하고 싸워야 될 대적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신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은 이제 하나님이 25라는 시간표를 넘어서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자의 작품,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삶의 가장 성공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뭐래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면서 1천망대를 전 세계 세우고 237 치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시스템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성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응답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 일컬음 받던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나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언약을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가문과 후대와 업도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문성을 먼저 가져야 돼요.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왜 다 가지고 훈련받고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대. 그래서 24, 25 영혼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 속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나 중직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중직자나 성도나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우리 후대를 살릴 그 발판이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무시기도에 집중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까지 정시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시기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과 생활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삶의 가시적인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들이 기도될 수밖에 없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게 뭐냐? 예배 성공이요. 예배 성공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해서 특별한 기도가, 예배가 살아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생명 건 예배입니다. 양이나 소나 피의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배가 사실적인 예배, 실질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 기도하지 않고도 그 예배 속에 있는데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의 그 성공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참된 축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비밀이에요. 1천망대를 세우고 237 치유성전을 두고 밤낮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달아지는 예배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사실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도가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이라는 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온 곳에 적용 실현되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 뭔가 빠졌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도입니다. 중원본의 기도. 기본이 빠져 있어요. 말씀 놓친 특별난, 유별난 그런 기도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말씀 놓치고 언약 놓쳤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진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영원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영원한 응답. 그 영원한 응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어요. 영원한 응답, 알파 오메가 되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 인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 성공하고 언약 중심으로 기도의 전문성 가지고 응답을 누리려면 정말 그리스도에 인해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은 어느 정도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임하는 큰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혼돈, 혼미하고 흑암의 깊이 있는 그 현장에 3절에 보니까 빛을 발했다. 빛이 임했다. 이 흑암, 공허, 혼돈에 빛을 비추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원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붙잡은 그 축복을 누린 믿음의 선지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그 운명과 기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은 아버지를 따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동네 살면서 우상 깎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느 정도 기적이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완전히 기적이죠. 불신자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귀신 섬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지옥의 백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속아서 살면서 자기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 참된 응답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는 방향을 마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자손도 주겠다, 복도 주겠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명 318년을 거르는 거부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바알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평정하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할 응답을 하나님이 보장해 두셨다니,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400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400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해 제사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400년 동안 몸부림쳤다니까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집안은 몸부림쳐도 이렇게 가난과 저주에서 못 벗어날까? 왜 우리 인생들은 우상과 저주와 재앙에서 못 벗어날까? 딱 한 가지입니다. 피 바르면 됩니다. 피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피해제사 비밀,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완벽한 피해제사의 주인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완벽한 복음의 열쇠,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해제사의 비밀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누가 발랐던 문설주에, 내가 발랐던, 누가 발랐던 문설주 문 밖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에서 넘어선다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상식적이지만 사실 인생의 키는요 복음이 중심이에요. 복음 모르면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복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종교화시켜 버렸다니까요. 그 종교화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렘넌트들 다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학자들에게 배운 모든 신학생들 전부 종교화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로돼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그 한 가지의 비밀을 잡았는데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오늘 진짜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시려면, 물질의 포로에서, 성공의 포로에서 벗어나시려면 오늘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진기현 씨, 저 태장동 해마루에 가가지고 진기현 씨 눈이 많이 와고 힘든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갔어요. 왜?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분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또 눈도 많이 오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80세의 어르신이었어요. 전에 침례교회 다니셨고요. 젊었을 때 교회를 조금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계셨던 분이 도망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접고 술 드시며 살다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혼자 그렇게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의 심령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심령이 있어요. 저희가 찾아갔더니요. 그냥 막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들어오시라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그래서 그 진기현 씨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정말 1분 메시지를 짧게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 보이잖아요. 이분이 과거 생각,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상처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과거 상처의 포로에서 벗어나는구나. 과거에 노예되었던 그 각인 뿌리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게 살짝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매주 이제 와서 저희가 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을 동안 50년 동안 마음에 응어러져 있던 그 과거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이 진짜 우리가 누려질 축복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 놓치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역사에 반석의 축복, 운배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청력의 비밀을 통해서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렸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깨달을 때까지 속국에서 못 벗어나요. 노예와 포로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포로와 노예와 속국에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기적이, 세계 변화의 기적이 그 초대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12사도 70인을 통해서 로마 순장의 제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있죠. 이들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학식과 학문을 가지고 뭔가를 부와 귀를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저 이자 장사하고 있는 세리 같은 사람, 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같은 어부,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사실을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보여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이 장인의 지역과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 교회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이뤄나가셨어요. 할렐루야. 2024년은 저 기대되는 거예요. 2020여 년에 내년에 25시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사모엘의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2024년을 영원한 작품을 남길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된 비밀을,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갈 2024년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냐? 이분들은요, 열쇠를 붙잡은 자예요. 열쇠, 복음의 열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그 열쇠를, 성공의 열쇠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성공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응답은 교회를 세우고 음배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역사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이 열쇠는요,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열쇠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비밀, 사단과 싸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우리 서희삭 전도사님이 아들이잖아요. 저한테 항상 이럽니다.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국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인격이 있으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속으로는 저분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의 자녀가 나한테 기도하네? 이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지 알고 나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열쇠의 비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막연하게 중언부언의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천국 열쇠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열쇠의 참된 비밀, 능력을 붙잡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저 귀신의 역사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걸 막 떠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어마어마한 이 열쇠를 가지고 오히려 이 열쇠의 사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 얘기하면서 그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와 열쇠의 참된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체질되면, 기도에 참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체질되면 나와 상관없이 육신의 병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육신의 병만 해결됩니까? 정신의 병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영적인 병이 해결됩니다.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 어린 귀신, 막 할머니 귀신, 그런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양손을 붙잡고 막 꿈에 막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탄이, 막 집채만한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악몽에 시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요, 귀신 섬기는 가문이요, 저 제주도라기 때문에 뱀도 섬기고 막 이랬던 가문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까지 정원서를 떠놓고 한 번도 장독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밤에. 그런데 우리 집안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날마다 실패하고 될 만하면 실패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집채만한 그 귀신과 뱀에게 시달리고 살았어요. 어려서 사회생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뛰어다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고 돈도 벌고 해도 그 밤만 되면 그 밤이 무서웠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어느 날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꿈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지. 그 어마하게 큰 숯불에 뱀이 쫓아오던 그 숯불이 싹 없어지고 뱀도 없어지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뒤로는요, 악몽에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고난을 바꿔버리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열쇠의 비밀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인들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체질로? 응답의 체질로, 그 복음의 체질입니다. 사문의 삶의 체질로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 참 재밌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사문을 캠프를 통해서 참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되어지고 뭔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적으로 조명하고 다시 점검하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있죠. 저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였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인은요, 모델적 축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로마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32절에 모델적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응답 받았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과 복 주심을 표현하는 거, 축복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주의 손이 그다. 여기에 기준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영혼구원 제자운동의 역사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 하나님의 능한 능력과 복 주심을 표현한 그 단어가 주의 손이,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은혜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 주의 은혜가 보였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이 교회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김종욱 집사님과 서희삭 선사님 가정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예? 유정희 집사님 막 안 된다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듬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내가 너무 그냥 전도자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너무 구분해 있구나.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 더 돌아보고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도 맞닥뜨려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문제 사건에 빠질 때 그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모델의 축복을, 능한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뭐냐, 제자의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컬음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만나서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가르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최초의 무명의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핍박과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가지고 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고의 축복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인 바울이 와서 그 교회의 참된 응답을 통해 확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보니까 큰 유년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제 영원한 시대를 열어가는 2024년도에 우리가 누릴 최고의 능한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큰 예루살렘 교회 같이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그 25절에 뭐라 하냐?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일꾼을 세웠다. 일꾼을. 만나니 안디옥 교회에 와서 20절에서 25절 전체를 쫙 쭉 보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서 그 뒤에 말씀을 딱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 제대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경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제대로 된 그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가르침 받고 돌아오고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시작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대로 된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에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문제와 사건이 오면 힘들다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나는 왜 이럴까, 안 된다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교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열쇠의 비밀을 아는 자, 모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들은 어떤 자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다? 아니다. 절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237을 위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나 일컬어맞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 시작되죠.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로, 무명의 많은 제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시적인 사역과 응답의 큰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1천망대 주역이요.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기준, 세상 걸로 기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배운 걸로, 체험된 걸로 기준하지 마십시오. 1천망대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지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 싸워 승려서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완전히 무릎 꿇고 가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전도 못하게 속는 일이 없도록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속이는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속지 않도록. 자신을 실패시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현장에서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처럼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인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인은 사모늘의 삶이에요.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말씀이죠. 성숙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삶의 우선이 기도예요. 지금 흐름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4, 25 영혼의 그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시스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요. 세계망을 이룬 전도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삶의 전부가 이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 3절처럼 선교사를 두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후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들은 이제 우리가 작게라도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후견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정말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2024년도 저희가 이제 2023년을 거쳐 25년 오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근 때에 이웃교회를 돕고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사도행전 11장 29, 31절에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처럼 우리는 많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육신적으로 헌신과 봉사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살리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의 주역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1천망대 237 치유성전에 건축하는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을 누린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요, 열쇠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모델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열쇠의 비밀을 누리며 모델의 축복을 가지고 1천망대 237 치유성전을 통해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을 세우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